오늘 19장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략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말씀을 볼까요? 질문을 보시면 제가 제목을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을 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1절에 간단하게 보시면 1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제는 내린 명령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건 공개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이고 양피 100을 가져오면 내 사위로 주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됐는데, 그때에도 그게 뭡니까?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한 것이 진짜 주고 싶어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은 은밀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뒤에서 2번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2번하고 연결해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말에 대해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한번 먼저 볼까요? 1절 그 뒤에부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우리가 18장 앞부분에서 봤죠. 그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것.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을 하지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너를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어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죠. 이 3절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어디 숨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들인 것 같아요. 서로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 그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가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다윗이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근처에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가서 거기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지키려고 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먼저 다윗을 칭찬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왕에게 손해를 끼쳤나요? 유익을 주었나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유익을 준 거잖아요. 그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 결국 누가 받는 거예요? 왕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신하들을 잘 썼고 장관을 잘 써서 전쟁마다 이기는구나. 그전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딱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를 칭찬하게 됩니까? 왕을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유익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6절을 봅니다. 5절이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룬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큰 구원을 이루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나쁜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다윗은 유익이 되는 존재. 왜? 가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첫째는 평안하고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야, 우리 왕 사울이 대단하니까 확실히 훌륭하니까 그 부하들도 훈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하구나. 그러니까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무엇 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해요. 4절에 다시 보시면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무엇 하지 말라고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하지 말라.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데 왜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에게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자,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도 중간에 보시면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거기 보이시나요? 그 뒤에 보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무엇하려 하시나이까?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요나단은 지금 사울이 하는 행위가 뭐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죄. 근데 보세요. 1절에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온 신하들로 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이니까. 그런데 19장 1절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할 때 그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딱 맞아버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죽을 이유가 없다. 다윗은 오히려 아버지 왕 사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계속해서 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를 계속 인식을 시키잖아요. 지금 아버지 당신이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안 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말하면 죄책감도 없는 사울에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한번 허용할 때는, 지을 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해요. 그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점점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살면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아파요. 그런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것에 아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부하, 그 좋은 부하를 죽이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살인이잖아요.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건 살인죄인데 이거는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6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10계명조차도 그냥 쉽게 범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책감도 없어진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항상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고요. 3번을 보시면 3번에 보면 2일 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뒷부분에 보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6절 한번 봅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맹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죽지 않을까? 즉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그렇게 이제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왔다가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한 때가 몇 번 있었나요? 2번이 있었죠. 그죠?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다윗이 이렇게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용변이 이제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울이 들어오니까 밖에서는 굴 안이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은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훤히 잘 보이잖아요. 그 빛이 있으니까 저 사울 왕이구나.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 뭐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벗은 겉옷을 조금만 잘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용본을 보고 저기 사울이 갔을 때 사울을 부르면서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자락을 자른 것을 이제 보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막 쫓아갑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운데 있고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이제 사울을 지킨다고 둘러쌌는데 이 사람들도 밤이 되니까, 깊은 밤이 되니까 피곤해서 다 자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다윗이 갑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번에도 살려줬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죽여버리십시오. 끝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창하고 물병만 가져와요. 사울의 것을. 그리고 나중에 야 아브네라 네가 어떻게 너희 주인을 그렇게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신하를 책망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왕이 된 책망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근데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사울은 여러 번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짓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사울의 첫 번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회개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죄책감이 없는 거. 죄를 지면 죄책감이 없어지면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은 죄를 짓고 내 잘못했어.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가 17인데 왕이 될 때가 30이거든요. 그럼 13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서 다윗 13년 동안 도망 다니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이 13년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지만 13년이 사울에게는 어떤 기간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잖아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죄에 대한 부분과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뒤에를 보시면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다윗은 한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8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다시는 너 죽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장군으로 또는 사울이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음악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8절을 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자, 여기 8절에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하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이전처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9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조차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랬어요. 지금 사울에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다윗, 아까 앞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크게 승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울에게는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악령이
강하게 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요게 두 가지가 이렇게 바로 앞절과 뒷절에 요 두 가지가 그냥 연결해서 쓰였을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울에게 악령이 접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2번 찔러서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등등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요게 밑밥이 되어서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잘 보세요.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다윗을 안 죽일 테니까 다윗 돌아오게 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또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 다윗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서 싸워서 승리했으니 고맙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에게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시기 질투하니까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악령의 역사 이런 거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진 겁니까?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마음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할 때 좀 다른 마음이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뭐 때문에? 뭐가 시험을 끌어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네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네가 시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악한 영이 자기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안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또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으로 가보십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도피시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다윗 수금을 탈 때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11절부터 쭉 제가 읽어갈게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밤에 도망가니까 다윗이 도망가자마자 이 전령들을 이 사울이 보내가지고는 다윗의 집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밤에 이제 보내서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집 주변을 이렇게 지키게 한 거예요.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니, 밤에 다윗이 도망가서 집으로 갔으면 전령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면 되는데 왜 아침에 죽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밤에는 캄캄하니까 혹시 죽이려고 뭐 작전을 펴다가 놓칠까봐 그래도 화날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만 막다가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런 시간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갈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아는 거예요? 미갈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이렇게 지금 지키게 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그랬는데 숨어서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요 집안에 있는 다윗이나 미갈이 알게 모르게 지키는 거잖아요. 알면은 그거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미갈이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미갈에게. 사울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 몰래 전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분 한번 보겠지만,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까?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하세요. 창문으로 도망할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문으로 도망하게 한 거예요. 달아내려서. 근데 보시면 요런 이야기가,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창문에 줄을 달아가지고 도망가게 한 사건이 어디에서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쭉 달아내려가지고 다윗이 요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도망가. 요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에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위에 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집이 있어가지고 요 성이 이제 이렇게 높이가 있으니까 줄을 달아서 성 바깥으로 도망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이제 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요? 당하리라. 그래서 피하여 도망했다.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어떤 이제 우상인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뭐 이제 보통 그 드라빔이 있는데 드라비람이라고 하는데, 요게 그 야곱이 도망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자기 아버지 거.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큰 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상을 가져다 침상에 누이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얼핏 보면 사람의 형상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우상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뭘로 만드니까 뭐 금속 만드는지 그것을 가져다 놓고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고 마치 머리털처럼 보이게 하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씌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아침이 된 거죠. 다윗을 잡으려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가 병들었다. 그래서 누워 있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미리 도망가게 하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다시 보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고 오라. 누웠다고 했으니까 병들어 누웠으니까 아예 침상채 들고 와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현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다윗은 없고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사울이 이제 자기 딸 미갈이죠.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다윗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너 죽이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줬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갈이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미갈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지금 다윗이 도망가도록 지켜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미갈인 거죠. 그죠?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18절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라마로 갔는데 이 라마에는 누가 있나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하는데 조용히 하는데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를 때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죠. 사무엘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라바에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데로 가는데 지금 사울이 도망간 것은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나요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는 어떤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요시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라는 말이에요. 기숙사.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에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기숙사가 어떤 기숙사냐? 우리가 추측해 보면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선지자 무리들이.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교육받고 있는 선지 후보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이 다윗을 데리고 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골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있게 하는데 자, 그 뒤에도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제가 자 19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게 있더이다 하매 죽여라 그랬으니까 아마 사울 왕이 뭐 현상금을 걸었겠죠. 다윗을 죽여서 그 시체를 끌고 오는 사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든가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이야기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주겠다든가 현상금을 아마 걸었으니까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건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전령들이 이제 선지자 무리를 보고 그 앞에 딱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을 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들에게 사울이 다윗을 주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지금 전령들이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놈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다시 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도 거기에 가서 또 뭘 합니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또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뭐 합니까? 예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하는 무리가 전령들 세 무리를 보냈는데 이들 다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뭘 예언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예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잡으러 간다. 그리고는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요. 세구라고 하는 건 전망대를 가리켜요.
어떤 적이 침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워놓은 전망대 같은 걸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까지 가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는 기숙사.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여기 보니까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울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셔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 이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전령들도 예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못 잡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우리가 제가 여기다 써놨나요? 그 앞부분에 보면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기름 붓게 하자.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제가 왕이 됩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고 이렇건데 네가 왕이 될 거니 내가 징표 몇 가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딱딱딱딱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왜 예언을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따져보면. 근데 단순한 그것만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뭘 중요합니까? 그럼 더 무서워요. 그 무당들이 맨날 삼재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 삼재 드니까 그거 이겨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구태해야 돼. 얼마 가져와. 그래서 그 돈을 갖다 놓고 그 다음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일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저를 부르려고 하는데 야 내가 너 내일 부를 거야 그러면 아유 하루 오늘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일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를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너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하는 게 중요하다? 예언을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라.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단순히 미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자기 혼자 방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기독케 하시는가. 그 유익이 개인의 유익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지금 이 전령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이 오니까 사울에게도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여기 예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하게 하셨나. 뭐 어떤 책에는 무슨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데 이 예언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죠.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첫 번째가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 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모르는 어떤 사람이죠. 미갈에게,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그 정보를 전해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알지 모르지만. 세 번째는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그죠? 네 번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그냥 몇 겹이다라는 말을 쓰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겹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다섯 겹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셔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동원한 별의별 군인들 다 동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셔요. 이 다윗이 사실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으로 어디를 보시면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마지막 38절, 39절만 읽을게요. 앞부분에 3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35절 질문 하나 딱 보고 35절부터 보시면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끊으리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악인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낼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롭게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지 방법대로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울 왕인데 왕이 하나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